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 120년 동안 산에다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말이 120년이지 한 목표를 가지고 120년 동안 그 일을 한다는 것은요 절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자,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뭘까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임이야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고 믿어지지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당신을 위해,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쳤구나 드디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아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네가 드디어 못할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예수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방주가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은요 이제 세상에 대한 홍수 심판이 임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방주에 들어가요. 우리 7절도 볼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자, 그 결과 온 세상이 멸망하는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요 유일하게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방주에 들어가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위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세요. 당신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요 약속을 해도 배신하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자신이 한 약속을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수천 년이 지나도 120년이 지나도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시며 언제나 변함없으신 분이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니시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시는 일은 후회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접하잖아요. 그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다 나에게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전부 다 믿어야 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요 인간을 믿고 속고 속아도 또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고 또한 손해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자, 하반절에 보면요. 노아와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셨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의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차디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홍수 심판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그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 간주해 주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를 이롭게 여기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받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가족과 또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짐승들도 함께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짐승들을 함께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신 이유는요, 종족 번식을 위한 것이었지만 또한 제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요, 부정한 짐승들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요, 레위기에서 언급되는 말하는 더러운 것과는 다른 의미로서 덜 정결한 짐승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정결한 짐승과 덜 정결한 짐승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으셨죠? 구원받은 기준이 무엇일까요? 모릅니다. 굳이 구분을 짓는다면, 기준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것이 기준이고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방주 안에 저와 여러분을 넣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체가 감사이고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해 주셨다는 것이 감사이고 감격이에요. 우리를 부자 만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신 것이 감사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받은 것,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감격이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보다 더 큰 감사와 감격은 없어요. 그런데도 이것을 모르면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감사와 감격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모르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모르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감사와 감격보다는 왜 나에게 이것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왜 이렇게 나의 인생을 힘들게 하느냐고 불평불만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감사는 없습니다. 큰 감격은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기뻐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꾸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잊고는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구원받은 것의 감사를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요, 어떤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어떤 말씀을 주시죠?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7일 후에 비가 내려 홍수 심판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해 땅을 물로 덮습니다. 그런데 왜 7일일까요? 첫 번째 이유,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노아와 가족과 짐승들이 방주로 들어갈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많은 짐승이 7일 동안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오히려 쉬운 일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반복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9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짐승들이 암수들씩 노아에게로 나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여기서 보면, 여기서도 보세요.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게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때 노아가 한 일이라고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방주의 문을 열어놓고 동물들이 들어가는 것만 쳐다보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면요, 모든 일이 힘들고 어려울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쉽고 간단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브리지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리에 세워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저를 보세요.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나?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것은요, 종교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종교시설로 들어오려면 용도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제법 많이 들어요. 그러니 누가 주인이 그 용도 변경을 해줍니까? 안 해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니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주인이 원래대로 해줄 테니 들어와 달라는 거예요. 예. 그 덕분에요, 용도 변경은 물론이고요, 보증금도 다른 곳보다 반을 싸게 했어요. 예. 그리고 월세도 다른 곳보다 무려 50만 원 정도를 싸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보증금 1,000만 원을 더 받겠다고 하였다면, 월세를 50만 원 더 받겠다고 했다면 아마 제가 여기 들어올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일사천리로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브리지교회가 지금 이곳에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간섭하시면 쉬워져요. 혹시 자녀의 이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쉬워져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우리의 인생이 편해져요. 맡기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방주는요, 돛도 없는 동력의 배이죠. 그 의미는요, 방주는 노아의 의지대로 갈 수 없는 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 입장에서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빠르게 혹은 느리게도 갈 수 없습니다. 또한 방주는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키도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키 있어 봤자 이 전 세계가 물로 덮여 있는데 어딜 가겠습니까? 못 가죠. 그런 의미에서 방주는요,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스스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 해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오래 사셨는데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사셨습니까? 아니, 살고 계세요? 네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날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사단의 속삭임에 속고 또 속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사셨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장담하건대 지금 절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을 사셨다면 아마 여러분은요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삶이 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대로 되지 않았던 게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대로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떻게 끌고 가실까 기대하세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7일 후에 홍수 심판이 임한 두 번째 이유는요, 마지막까지 죄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죄인들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다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 이후로부터 노아 때까지 적어도 1500년 이상을 죄인들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고 인내하신 겁니다. 또한 심판의 경고를 주신 후 120년 동안 더 기다리셨으며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두고서도 다시 한번 7일이라는 시간을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들은요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요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데 방주로 들어가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인잠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홍수의 심판 경고의 메시지보다 우선으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쾌락을 즐거움을 우선으로 여기며 살죠.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아요. 농담으로도 죽을 때 오셨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가겠다라는 의미예요.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자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 때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멸망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기회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잡아야 해요. 그래야 멸망의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잡는 것은 무엇이냐?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을 붙잡고 다 멸망의 길로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저 길로 가니까 나도 저 길로 가야 되는 것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좁은 길로 들어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6절에서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들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노아는요 7일 동안 그대로 준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비가 올 징조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요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어도 별 수 없구나. 그러면서 다 떠나갑니다. 초신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목회자인 저도
종종 그럽니다. 갈등이 생기고요.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그때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를 보세요.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산에게 지중해 저편에서 구름이 있는지를 몇 번이나 확인하라고 하였습니다. 기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기도하고 확인해 보라고, 기도하라고 확인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확인할 때마다 구름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안 보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7번 기도했을 때 지중해 저편에 구름이 떴는데 얼마만큼의 구름이 떴어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그 구름은요, 폭풍과 비바람을 몰고 오시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거죠. 성경에서 7은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도했다라는 의미예요. 만약 지금 갈등과 고민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가 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그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성에 순종하는지 말씀에 순종하는지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인지 그때 확인해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리 10절을 볼까요?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비 한 방울도 보이지 않던 하늘에서 정확히 7일 후에 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도 우리에게 지키고 있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요, 의심과 갈등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을지라도 우리의 선택을 의심하거나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볼까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상황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선택한 일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기뻐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의 박수 소리가 없을지라도 그 길을 계속 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요. 웃을 일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홍수가 시작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기 터지며 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은요, 쪼개지다, 깨어지다, 작게 부서지다 라는 뜻입니다. 땅이 진동했다라는 뜻이에요. 땅이 갈라지고요, 깨어지면서 솟구쳤다라는 것입니다. 땅뿐만 아니라요, 하늘의 창문, 즉 궁창이 열려 비가 쏟아져 내렸다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장면이 마태복음에서도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났다고 하죠. 여기 창수라는 말은요, 큰 물이 쳐서 넘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샘의 근원이 모두 터진 것을 의미해요. 게다가 세찬 바람까지 불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위에서 붙고 밑에서 터지고 옆에서 때리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무리 심한 환란이 들이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뜻이에요. 방주에 들어간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안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두려우십니까? 우리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더욱더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만 안전이 있어요. 주님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도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사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이 땅에서 깨어 근신하며 최후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사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만이 어떻게 사느냐? 그런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망하는 길로 죽는 길로 가더라도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세상 사람이 인정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알아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길을 돌아보지 말고 마지막 때에도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실 때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줄 믿습니다.